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서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용을 전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 베레아에서는 그 전해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늘 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먼저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것을 했냐면 안식일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도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풀어서 잘 해석해서 어떻게 전하는가, 사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 뜻을 잘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어떤 개인적인 비전이나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감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보고를 마치고 나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열렸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는가의 여부들을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간증거리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거리들, 업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는 어떤 비전과 철학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풀어서 강론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서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우리가 전해야 할 초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자의 어떤 성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칭찬,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 성경은 분명히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어떤 교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 그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열매이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마치 핵심인 것처럼, 기독교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를 받는 것과 다시 부활하여 살린 것,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메시아,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그들이 했던 것은 단 하나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쭉 해석하고 풀이해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 이것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교훈이나 어떤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전하고 받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죠, 어떠한 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여기에 핵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잘 살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듣고 반응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거기에 대한 참된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잘 살아내서 올바른 성품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참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성경을 풀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반복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들,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면면들을 보면 대부분 아마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알고 돌아오는 일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기독교가 들어오면 환영받는 그런 종교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착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가운데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늘 형통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하는, 때로는 실패자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핍박이 없는 기독교?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나 박해가 있고 언제나 조롱이 있고 때로는 그 감옥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저 천하에 우리를 조롱하는, 천하를 흔드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발을 닫고 사는 이런 사회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문제거리들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들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하는, 맞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나 세상이 봤을 때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을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면 반드시 표시가 나고 거기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상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잘못 살아서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때로는 거기에 거스르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때, 그 부분들을 가르쳐야 할 때, 그것들을 선포해야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 때 세상이 거스르는, 십자가가 거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의 사건,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베레아로 오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밤에 몰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있었고 가이사보다 예수가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해하고 결국은 야손의 집에까지 몰려와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박해하려고 하니까 밤에 몰래 그들을 빼내서 도망치게 하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오는 길이 약 8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밤에 몰래 먼 길을 떠나서 지금 베레아로 온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역시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다시 박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지금 가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쳐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세 가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그러워서라고. 이 말은 편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수용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잣대를 비추어서 이것은 말씀을 받고 이것은 말씀을 받지 않는 이런 어떤 선택적인 어떤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다. 편견 없이 받겠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받겠다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은 잘 다가오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어딜 가나 성경이 있고 핸드폰에도 있고 그 말씀이 간절하게 다가오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내 생명과도 같이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그러한 이제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주일만 와서 한 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 질문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라고 질문하고 그것이 이해되고 반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깊이 자세히 연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죠.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간절하게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처럼 다가오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변화됐겠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왔고 그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연구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됐을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계속 대적하고 핍박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요. 견디지 못해서 80km를 건너와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담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박해하고 이들이 대적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받아내셔야 해요.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욕을 받는 것, 이렇게 우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칭찬만 받고 착하다고 얘기만 듣지 않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거스르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조롱과 대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떠한 말을 전해야 하는가, 무슨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어떤 개인의 업적과 간증과 가치와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와 같은 인생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 편견 없이 내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용하는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묵상하고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사람의 업적과 사람의 어떤 성품과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들을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묵상하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